오늘은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6번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됨.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됨입니다. 이 메시지 6번은 민호루첸 형제님이 교통하시는데요. 서두에 좀 길게 부담 말씀을 했는데 요약한 것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됨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본이 되려면 처리받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메시지들에서 우리의 부담은 처리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처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께 통제받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과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왕국은 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헌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성한 생명으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신성한 생명이 바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5장 48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모세의 법에 따라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20절과 48절 사이에 6가지 항목을 다루고 계십니다. 6가지 항목에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신약의 요구가 더 높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악한 사람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요약하신 것은 4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십시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1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이 5장 48절 말씀은 요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제 제목이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교통할 때 개요 중심으로 하지 않고 부담을 따라서 교통하겠습니다. 홍 형제님이 앞에 이제 개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담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자녀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온전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은 뭐예요?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자 1번에서는 메시지 6번은 두 방면을 다루는 온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 방면 다루는데 로마자 1번에서는 성숙함으로 온전하게 되고 로마자 2번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숙은 생명의 성숙을 말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생명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뭐가요? 신성한 생명. 신성한 생명이 조회잖아요. 조회.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조회의 생명을 말하고 있죠. 신성한 생명. 이 생명이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신성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생명의 표현인데 거기서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돌이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여기 이제 6번에 보면요. 온전케 되는 길은 신성한 교통 안에 머물며 어디에 머물어요? 신성한 교통 안에 머물어야 됩니다. 아멘. 또 과정을 거친 삼위 하나님의 분배를 계속 받아들이고 머물며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은 뭐예요?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생명, 교회를 강조하고 요한서신은 뭐예요? 생명의 교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교통에 머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피가 우리 안에 있죠. 피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피가 움직일 때 그게 뭐예요? 바로 혈류라고 그러잖아요. 전류가 흐를 때 전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성한 교통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통이 이루어져요. 생명이 움직이는 게 바로 교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은 매 순간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민호로 형제님이 길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게 결국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고 하나님을 흡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기도든 주의 이름 부르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 어떤 형식이든 우리가 주님을 접촉할 때 그것이 이제 교통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7번에 보면요. 알아보시죠.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들인 우리가 그분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똑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성숙을 말하는 것이죠. 성숙. B번이 중요한데요. 에베소 4장은 생명의 성장을 통해 새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 사람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창조된 사람은 에베소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2장 15절에 규례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랬죠? 계명의 율법 없앴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이렇게 돼요. 그 창조했다는 게 뭐예요?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2장 15절은 출생을 얘기합니다. 2장 15절은 새 사람이 이제 출생한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창조된 새 사람은 출생한 사람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4장이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그 성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11절은 은사를 얘기하잖아요.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와 교사를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뭐야? 12절에 가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사역에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3절에 가서 이제 성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성숙. 그리고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14절에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속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16절에 가서 이제 건축이 사랑 안에 스스로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신성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나서 그게 이제 받는 거, 새 사람이 시작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5절에.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뭐예요? 이제 성숙하는 과정이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성숙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기능 발휘하게 되고 또
속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돼야 되죠. 조성돼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온전한 세 사람이, 유기적이란 말은 출생을 얘기하죠. 유기적으로. 기능적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건 바로 4장 13절에 성숙할 때 가능한 것이죠. 예. 세 사람이 성숙할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들이 온전케 된 사람, 성숙한 사람들이 바로 신부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부가 준비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전쟁을 통해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뭐예요? 결혼식이 있잖아요. 우주적인 결혼식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죠. 자, 자매님들 성숙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성숙하고 싶어요. 네. 누가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시죠? 왕국 백성인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자, 로마자 1번은 이제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걸 얘기한다면 로마자 2번은 뭐야?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를 사랑 안에서. 예. 신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고 따라서 신성한 사랑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받은 생명은 조에 신성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받을 때 이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본성, 속성이 같이 옵니다. 그 본성,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예. 그래서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건데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조성되고 분배되어서 가득 찰 때 이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장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독생자. 거기서 이처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거고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제 필레오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이죠. 주고받는 기브 앤드 테이크 사랑이에요. 또 이제 사랑 헬레어에 또 에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볼 때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제 인생을 사시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어요. 예, 낮아지고 순종하셔서 에베소 2장 5절부터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죽기 사랑을. 자, 이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뭔가 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과 한 박스를 줬다. 그럼 그 뭐예요? 사랑의 표시인데 그게 사과 한 박스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볼펜 하나 주면 그 볼펜이 뭐예요? 사랑의 표시거든요. 손수건 사랑의 표시잖아요. 내가 볼펜만큼 사랑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손수건이나 뭐 사과나 뭐 이런 거 준 게 아니고 뭐예요? 목숨을, 생명을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목숨을 주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해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이상 얼마나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그분의 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큰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죠. 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련한 위치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죠. 자, 여기 이제 민우로 총장님이 여기에서 길게 자기 간증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인데 민우로 총장님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주님의 큰 사랑이 그에게 흘러왔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 그 순간 주님의 그 사랑은 그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압도적인 사랑이 민물처럼 몰려왔고 엄물했다고 그랬어요. 파도처럼 거듭거듭 밀려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했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민우로 전형제님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한 번은 이런 아주 큰 사랑,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매님들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정립사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죠. 하나님은 사랑해요. 마태복음인가요? 이제 22장 31절에 보면 그대는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가는 계명이며 또 38절 그 다음 절은 너는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둘째 가는 계명이래요. 그리고 40절에는 율법과 신원서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명들이 두 가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뭐예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온전케 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방면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주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생명이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제 몸 안에서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숙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이미 거기 미리 가셔서 벌써 조반까지 준비해 놓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고 나서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아가페적인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요. 내가 주님을 필로 이제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두 번이나 네가 나를 아가포하느냐라는 식으로 물었지만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네. 우리도 사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 병든 양이죠. 물러간 지체들이죠. 어린 양이지만 문제가 있는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도 먹이고 어린 양도 먹여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2025년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게 뭐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거짓말 아니죠. 그렇지만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내 어른 병든 양을 또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제 12번의 고린도전서 얘기하는데 12장 31절부터 13장 8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뛰어난 길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고린도전서는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장. 그렇죠? 고린도 성도들은 어때요? 바울이 볼 때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긴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 신성한 사랑으로 충만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가장 심오하고 가장 아름다운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장이죠, 사랑장. 바울은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아가페. 신성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신성한 사랑 안에서 유발됩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 1장 4절 5절 소개하고 있는데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1장 5절은 뭐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정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뭘 예정했냐?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근데 칼빈이 예정론이 뭐예요? 칼빈의 예정론은 여기 에베소 1장 5절의 예정은 뭐예요? 아들의 자격을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칼빈은 뭐예요? 구원받느냐 받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둔 것이죠. 그걸 예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에베소서는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선택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생명이 성숙해서 아들의 자격, 유산을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 안에서 성숙된 자격을 얻는 거예요. 또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신성한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신성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도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적이고 타락한 생명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신성한 사랑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받은 생명은 바로 신성한 생명이죠. 신성한 생명만이 신성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류라고 그랬어요. 8번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종류가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이제 물고기들, 새, 또 동물들, 땅에 사는 동물 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류대로 했어요. 근데 타락해서 뭐예요? 인류가 된 거예요. 인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성육신 된 것은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끌어올리냐? 바로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신성한 생명,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안에 넣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생명 안에서 성숙함으로 온전케 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나 오늘날 뭐예요? 타락한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전혀 딴 방향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사회 무슨 공헌하고 사회 운동하고 무슨 운동에 여러 가지 그 사회 활동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OMC에 뭐 구세군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구제하는 거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런 거 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회 운동하라고 온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어서 성숙해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렇죠? 우리가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종류로 되어서 사는 것이죠. 생활하는 것이죠. 그럴 때 로마자 D번에 보면 요한일서 4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온전케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요. 거기 소개한 말씀이죠.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집니다. 뭐가 온전해진다고요?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말,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에게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해지려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요한이 부담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기 전에 오늘날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이란 주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이 가득 찰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손님으로 있는 게 아니고 거듭난 믿는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는데 영 안에서만 하나일 뿐 아니라 연합된 영 안에서 하나일 뿐 아니라 우리 생각, 감정, 의지, 방해도 다 이렇게 하죠. 손님으로 가면은 마루에 있다가 오잖아요. 방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누가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냥 이 방 저 방 들어가서 들여다본다면 그건 실례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손님처럼 마루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의지, 생각의 방, 감정의 방, 의지 방까지 다 차지하셔서 뭐예요? 완전히 거하는 것이 함께 거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에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민우르 형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슨 생활?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이제는 주일 집회 갈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습관적으로 출퇴근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집회 오는 것도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아주 완전히. 이 습관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그걸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11조 내는 거, 헌금 내는 거 자연스러워야 돼요. 밥 먹는 것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먹잖아요. 오늘 아침 밥을 먹을까 말까 이런 거 아니죠. 밥 먹을 때마다 먹을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먹잖아요. 밥맛이 있든 없든. 그게 뭐예요? 사랑도 습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성한 생명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아들들로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왕국 백성이 그들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아버지 자신을 누림으로써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공급돼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 4장은 생명의 성장을 통해 새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 사람은 에베소 2장 15절이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성숙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게 오장육부가 다 있고 손발이 다 있고 그렇죠? 육체가 다 있지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기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기능 발휘하려면 어른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 그때가 주님께서 오실 때이고 온전하게 된 세 사람은 신부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아버지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원숭이에게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가르친다고 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왕국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참된 왕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땐 두 종류밖에 없어요. 85인구 중에서 빈 그릇,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담은 그릇, 거듭나지 않은 그릇,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빈 그릇이에요. 또 하나는 뭐야? 하나님을 담은 그릇. 자매님들은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담은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참된 백성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참된 백성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온전케 돼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고 생명의 성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앞당기고 또 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고 사랑으로 가득 차죠. 생명의 성숙함으로써 온전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